어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먼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에 동참했고요. 함께 공동체로서 지도자의 길을 같이 갔습니다. 즉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지난날을 돌이켰던 그들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집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한 건요. 7 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수점소, 완전을 상징하는 7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온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다음 스텝이 뭡니까? 지난날을 돌이켰어요. 죄악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요.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죠. 옛삶과 죄의 습관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그때서야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상징합니다. 다시 깨끗게 한다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아하스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의지했고요.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고요.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심각하게 나라가 병들었어요. 그렇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 태우는 거죠. 속죄를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방치되었던 놋제단이 다시 성결하게 되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수수와 순양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가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과 재현신을 상징했다면요. 또한 속죄제는 성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거하시도록 하는 화목을 상징합니다. 속죄 제물이죠. 즉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뭘 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재현신을 보여주고요.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남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재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개혁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그저 형식적인 개혁은요, 더러운 몸에 새 옷을 걸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일 때는 깨끗해 보이겠죠. 왜냐하면 새 옷을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은 없었습니까? 더럽죠. 씻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더럽다는 거죠. 새 포도주에는요, 새 분대를 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깨끗게 되었으면 깨끗한 걸 담아야 되고요. 더러운 것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것을 입힐 수 없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를 먼저 돌이키고 돌봤다면요, 예배를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성전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우며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그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번제가 진행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경배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배는 지도자들만,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즉 예배는 그저 지켜보는 쇼가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목회자만, 순장들만, 리더십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예배합니다. 무엇으로 예배하죠? 삶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들은요, 31절부터 자발적인 감사를 벌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각자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제물은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결과죠.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헌신된 삶은 물질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습니다. 자원과 자발과 그 기쁨이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의 가장 선두주자는 나입니다. 누굴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날마다 이런 질문을 되뇌이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혹시 아하스의 잔재는 없는가? 이방을 섬기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직 은혜에 의한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거룩한 공동체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정말 기쁨으로써 자발적인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린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의 그 핏부림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이 내 삶에도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남유다의 잘못을 통회하며 반성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남유다의 과오를 씻었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반응하며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했습니다. 또한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과 예물을 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공동체이며 이것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임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날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정신이 우리 안에 깃들여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십자가에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낙심이 들 때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새벽 시간에 많은 기도의 제목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의 기도 제목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